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과 정욕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독하다. 그 시기와 다툼이 인간 속에 독하다. 두 번째로 뽐낸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거짓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15절 말씀에 3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랬잖아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면 뭐냐? 첫째가 성결하고 pure라고 써져 있는데 순전하다 그런 말로 성경은 쓰여져 있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관용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가 성결하고 이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결하고의 반대말은 부정하고라는 말이에요. 부정하고. 부정하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부정하냐면 시기와 다툼이 독한 것으로 존재하여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속에 부정한 것이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이거 참 어려웠어요. 이 시기와 다툼이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말도 있잖아요. 배 아픈 것도 있어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가서 2장 15절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여우를 잡아내야 하는데 너무나도 그게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겉으로는 시기와 질투를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다투고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향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근데 내 친구 중에 가끔가다 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좀 바보 같았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첫 번째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하고 나하고 그 친구 뚱뚱한 그 친구하고 셋이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소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소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소명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왜 신학을 했느냐? 3명이 있는데 2명이 신학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신학하냐? 그러면 답변을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니 그런 거 말 못해요. 예. 그래 그냥 따라다녀요. 덩실덩실 따라다니고 그러죠. 근데 그 친구 중에는 내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내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가 시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기하지를 않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내가 시기하지를 않는가 보려고 이걸 시기를 잡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시기할 줄을 모르는 바보였어요. 바보가 시기할 줄을 질투할 줄을 몰라요. 예. 그래서 너 바보냐? 내가 그러면 내가 좀 모자라 그래. 예를 들어 차라리 내가 왜 나보고 바보라고 그래? 내가 왜 나보고 모자라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바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 나는 고난이 심했고 이 친구는 시기와 질투도 없고 바본데 그 친구는 마음의 소원이 잘 이루어져요. 정말 성질 나가지고 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도 없고 나는 이제 예수를 이제 갓 믿는 집안에서 뭐 부모님도 다 믿지도 않고 형님하고 나하고만 예수를 믿을 때인데 뭐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생각만 하면은 돼.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질투가 나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데 야 바보야 너는 왜 질투가 없어? 그러면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할 말이 또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 하냐면은 네가 지식이 많은 것도 귀중하지만 우선 저 아이부터 배우라고. 내 친구부터 배우라고. 뭐 얘는 특별히 또 근심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근심이 없을 수가 있지? 근심을 하나도.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숙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숙제를 어떻게 해가야 하나 어쩌고.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 노브레인이야 노브레인. 생각이 없으니까 근심도 없어요. 해탈을 한 거예요. 해탈을. 세상에 내가 그랬어요. 너 참 내가 하고는 싶지 않은데 내가 이 말은 내가 너한테 해주지 하면서 너 참 성격 좋다. 어찌 너는 그렇게 근심할 줄을 모르냐. 아마 내가 생각이 없어서 그럴 거야. 바보야. 근데 그게 바보가 아니라 생각이 짧다 보니까요. 생각을 깊게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사실은 성품이 좋은 것은 아니고 생각을 깊숙하게 못하는 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생각 없이 행동을 하니까는 근심도 없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 친구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했는데 결혼을 먼저 했어요. 이 친구가. 우리 셋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너무 게을러. 생각을 좀 해야 하잖아요. 혼자 있었을 때는 부모님 뭐 있을 때는 뭐 잠을 막 자건 어쨌건 뭐라고 왔는데 이제 아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야. 남편이라는 사람이 계속 잠을 자. 막 그리고 지저분해 너무나. 지저분하니까는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 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돈을 많이 줬어요. 그 여자 며느리한테 돈을 주면서 생활비도 대주고 뭣도 대주고 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끝내는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혼을 당했더라고. 이혼해가지고 제 집으로 왔어요. 자취방으로 왔는데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감성과 지성이 균형을 딱 잡되 성령 안에서 균형을 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그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라고 그래요. 예, 기뻐하거라.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생각하거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영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영적인 지성과 영적인 감성이 균형을 딱 잡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곤란해요. 예.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하고 너무 반대했었어요. 난 너무나 지적인데 지쳐가지고 나는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표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하고 그 친구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참 형이에요. 형처럼 보여요.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것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감정과 기분이 안정이 돼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감정과 기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바울의 영성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그 내용들을 쓰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그런 마인드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감성의 파트가 생략된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지성이 너무나 크고 도덕적 자아로 가득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감성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서 영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예.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마음과 특별히 기분과 감정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내게 막 힘들게 하는 친구예요. 네. 나를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깨트리고 나한테 접근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학책을 볼 때도 이 친구는 신학책이 머리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냥 등 따뜻하면 경건의 시간에도 자요.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면 자고 있어요. 나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강론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막 흡수하기에 바쁜데 이 친구는 자요. 자고 난 다음에 노트 빌려달라고 그래. 안 빌려줄 거야. 내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는 자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 뭐더러 신학했냐 이렇게 자꾸 내가 이제 하면서 이제 막 꼬투리 잡고 막 이러잖아요. 안 빌려줄 거야. 그러면 내가 밥 살게 또 그래. 그러면 밥 사는 것 때문에 내 기분이 풀어져 가지고 노트를 빌려주면서 나는 선생님처럼 말을 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뭐 지그들끼리 무슨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 보실 때 아주 못됐다 그런다. 나보고 주님께서 네가 왜 그의 선생님이야? 자고 있잖아요. 경건의 시간에요. 잔다고 해서 너는 똑바로 듣고 저 사람은 잔다고 해서 너는 경건에 저것을 다 이뤘니? 듣고도 네 마음속에까지 못 들어가가지고 새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 죄는 아예 그것도 없는데요. 없지만 너보다 나. 뭐가 나아요? 그랬더니 근심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기분 전환을 너무나 잘해요. 이 친구는요. 나는 기분 전환 잘 안 돼. 기분이 나쁘잖아요. 한 달 정도가 있어. 네가 그래서 네 친구보다 못하다는 거야. 기분이 안 풀리잖아. 저 친구는 오늘 약간 우울한 듯 싶은데 우울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울한 듯 싶어. 다음 날 랄랄룰룰랄룰 하고 나타났어요. 알아? 저놈 새끼가 저거 어저께 저렇게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뒤지게 혼나더니 심각하게 돌아가더니 뭐 때문에 그랬는지 다시 다음 날 잠자고 나면 랄랄랄랄랄랄. 너 뭐 때문에 날랄랄랄랄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 오늘 좋은 일 있어? 뭔가 했었더니 뭐 곰도 뭐 부리는 재주가 있다나 뭐가 있다나 그런 것처럼 10,000원씩 저금을 한 거야. 한 달에 10,000원씩. 30,000원이었었어요. 전도사 사례비가 그때 당시. 근데 10,000원씩 3분의 1이나 되는 돈을 저금을 한 거야. 이 저금을 했다가 하니까 내 눈이 뒤집혔어. 이 새끼가 이거 왜 그랬느냐?
이 자식이 집이 꼭 어머니 아버지가 집 버젓한 집에다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꼭 내 집에 와가지고 밥을 다 먹고 그러는 말이야. 밥 먹고 뭐 하고 하면서 지는 저금을 한 거예요. 성질나게 이런 못돼 먹은 놈이 있어. 야, 넌 우리 집 와서 밥 그렇게 먹고 그러더니 너 와가지고 밥 제대로 한번 산 적 있어? 미안해. 저기 은행에다가 한 달에 10,000원씩 해가지고 12만 원 됐잖아요. 12만 원에다가 이자 있잖아요. 내가 이자 가지고 뭐 살게. 원금 가지고는 안 써. 원금은 안. 이자 가지고 산다 그러면 승질나게 이 새끼가 너는 말이야. 내 집에 와가지고 얻어먹기나 하고. 야, 내가 지금 자취하고 있는 거 몰라? 내가 너 밥 해서 먹이고 말이야. 뭐야 이거? 너 쌀이나 한번 가져온 적 있어? 아니 미안해. 다음에 가져올게. 다음에는 없어요. 금방 까먹어요. 생각이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의식이 전혀 없어요. 나는 자의식이 그때 당시만 너무나 많은 거 문제야. 이 자의식이 너무나 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의식이 너무나 깊으니까 언제 이것이 내 자의식 속에서 들어온 것이 섭섭한 생각이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 너무나 깊어가지고 이게 저주예요. 너무나 깊은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이 천재거든요. 천재인데 그 천재성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자의식까지 너무나 깊었어요. 깊어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짜라투스트라는 그 같은 자기 속에 있는 거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정신세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아주 무서워요. 근데 바울은 어디까지 깊숙이 들어갔느냐 하면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정신세계 속에서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비밀을 바울이 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 바울은 바리새인 바울은 율법적인 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청년의 두뇌와 철학적인 그때 당시 히랍의 세계, 정신 세계가 맞닿아요. 맞닿지만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모른다. 이런 정신 세계 속에서 있다 보면은요 미쳐요 사람이요. 그래서 수많은 지식을 막 담아두려고 하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똥이야, 똥.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그처럼 커다란 지식에 방대한 이거 없잖아요. 없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금방 바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 성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믿었다가 뒤집어요. 믿었다가 또 뒤집어요. 이건 저주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대가와 연간과 시련을 통하여서 그러면 내가 더 깊어진 거냐? 깊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왜 너는 근심이 있으면 그것을 다 물고 들어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런 것까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그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겨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입 속에서는 믿음의 말을 내 입에 두어.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의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자꾸 주님이 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고요. 이 친구는 생각이 너무나 없어서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 문제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자의식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전부 믿음의 말씀으로 다 바꿔라. 믿어라. 근심이 생기더라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걸 믿어라. 계속 주님께서 행하실 걸 믿어라. 그런 것 속으로 점차 내가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내 정신 세계는 후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새벽에 일어날 때 어느 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던져왔었느냐면 목사님
그 베드로 영성이나 모세 영성 이런 것들을 글을 다 받아봤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 그 글을 지금의 글처럼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청 온 것이 뭐였냐면은 사도행전의 영성을 써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가 써졌으니까 신약 성경 속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나타난 영성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가 되면 되겠죠. 그랬는데 오늘 그 새벽에 일어날 때 막 사도행전에 대한 그 세계가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세계는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사도행전의 영성을 터치를 해서 그 부분을 다뤄야 하느냐 했더니 그게 바로 그 땅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땅끝이 뭐냐면 시베리아 루트와 그다음에 또 중앙아시아 루트와 히말라야 루트를 거쳐서 중동으로 들어가는 그 복음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그 어떤 과정, 그것이 땅끝.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 속에서 어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느냐면 시베리아 루트와 실크로드 루트와 히말라야 루트까지 바라보면서 그 영성의 밑그림을 연장을 확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뭐 때가 되면 그거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이것을 써나가기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참고 서적을 뒤지기 위해서 했는데 아주 거장이 사도행전에 대한 아주 거장이 있더라. 나는 뭐 주석책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영성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통하여서 쉽게.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은 성령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쓰는 글이 생각보다 어렵다. 쉽게 하거라. 그 쉽게 하거라는데 그 대신에 이 책은 바울의 영성에 같은 이런 내용들, 성령의 열매에 관련된 책은 지도자급들이 읽어야 해요. 이걸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역사서를 영성을 써나가는. 다윗의 영성은 쉽잖아요. 다윗의 영성이 있다가 갑자기 바울의 영성은 뭐 얼마나 어려워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만은 너무나 어렵게 하면은 그 글을 읽다가 이 무슨 뜻인가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사도행전의 영성에 관련된 내용을 밑바닥에 깔고 지금 여러분에게 내놓기 전에 바울의 영성이라는 글은 보내드리고 이걸 쓰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래요. 네 자의식과 네 지성을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버린다. 오래전에 그 하신 얘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어느 분이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부어서 말씀을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게 하는 거라고. 네가 광산 파가지고 거기서 금 캐낼래? 아니면은 보여지는 것이 금이요, 동이요, 철이요, 가나안 땅에 그와 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적각구려 가나안 땅에 그걸 볼 것이냐 생각을 해야 한다. 어느 날 내가 마음 중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과정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마자 성경을 보니까 도처에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기절인데 나는 왜 이렇게 너무나 깊숙이 생각을 했대. 혼자 깊숙한 거예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한데 아주 지혜롭게 하실 것인데 악한데 미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지혜가 성결이에요. 그 성결의 지혜를 누가 받았냐면 욥이 받았어요. 성경적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났다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순전한 것이
내가 순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전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는 내가 순전한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은 뒤집어 엎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악한 것도 거기서 거기고 선한 것도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순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라고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일에 순전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정직했다라는 뜻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까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까지는 잘해요. 한국 교인들.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거까지 잘해요. 취하셨을 때는 다르지. 예?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뭐 다르다는 속된 말이 있습니다만은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까지는 배웠어요. 그런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까지 할 때는 순전하지 못한 것이 팍팍팍팍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제일 첫 번째가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이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로부터 난 지혜가 성결인데 그 성결 자체를 여러분들은 내가 성결하다 없어. 성결한 인간이 없는데 무슨 내가 성결해.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부정한 자이고 여러 가지로 흠도 많고 점도 많고 티도 많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순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할 수 있어요. 다윗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 크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 시편 51편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순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순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순전하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보아서는 순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식이 없는데요 이렇게 여호와께 저걸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순전하지 못한 거죠.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뭐였었어요? 내 집에서 기르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을까 합니다. 이게 다른 생각이잖아요. 순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려봐라. 셀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 순전히 믿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라든지 자기 속에 있는 이루지 못할 것들, 자식이 없는 것, 씨가 없는 것, 이와 같은 의심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실 언약을 순전하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결한 지혜라는 것은 인간 속에서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린다 하지만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순전한 듯 보이잖아요. 예. 순전한 듯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요. 순전한 듯 보이잖아요. 순전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기를 결심했고 순전한 듯 싶잖아요. 감옥에도 가기를 결심했고 내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기를 결심했나이다. 순전한 듯 보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린다 하잖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순전한 듯 보이잖아요. 순전치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속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정욕이 움직여 돼서 목숨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맹세하고 말해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뭘 느꼈겠어요? 주님만이 순전하십니다. 예. 그것에 비교해서 인간은 거짓됩니다. 이거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박살 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저게 나타나요.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요. 비교의식이 딱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깨트려 부셔놓은 거야. 시몬 베드로의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 부셔놓으면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겠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란 그 말이 생각이 났다 그래요. 성경에는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자기 입술이 부정하고 자기 입술이 얼마나 사악하고 생각하는 바가 얼마나 자기 속에 거짓이 많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 나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하느냐라는 것도 감히 말을 못해요. 예. 왜? 자기 속에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까지 되어야 이제 베드로의 끝장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붓잖아요. 자기 자신을 깨뜨려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이제 주님께서 깨뜨려서 붓잖아요. 붓고 나니까 바울과 같은 이상한 종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바리새인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3년 동안 같이 고난과 연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어 가지고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가 있을까라는 이 모든 의심과 물음표, 이 퀘스천 마크를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깨트려놓지 않았으면요,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서 반대했을 거예요. 저런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지.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은 어떻게 데려오고 교회를 갖다가 잔멸하기 위해서 저렇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결박시키게 갔다 온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아무리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성향이 베드로 속에 있는데 그걸 깨트려 부시잖아요. 그것이 안 깨트려지면은 사도 바울을 어지간히 시기하고 질투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마가 너 내한테 와라. 너는 바울 밑에서 견뎌낼 수 있는, 바울의 성격 밑에서도 견뎌낼 수 없지. 너 나한테 나와야 네가 살아남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놀라운 변화가 시몬 베드로 속에 나타나요. 그가 변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바나바도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성결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자기 속에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쏟았겠어요. 예? 자기를 기다려준 바나바, 자기를 기다려준 베드로, 예? 자기를 기다려준 마가, 예? 나중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고집이 셌다면은 그 자식은 나한테 충격을 준 녀석이야. 그놈 때문에 내가 바나바하고 더불어 다툼이 났던 거야. 그러면 그놈 때문에 그런 거지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마가를 데려오너라 내게 유익하니라. 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성결한 지혜들을 이렇게 받아가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여러분을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막 마음을 넓혀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은 선악간의 판단의 문제예요. 선악간의 판단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묶인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묶여버려요. 선악간의 판단 여러분이 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이고 나 같은 못난이 그걸 왜 내가 해. 예? 나를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사람을 판단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해가 가요. 아유 뭐 내 마음을 막 자꾸 넓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가 여러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여 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언제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고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게 하시며 은혜 속에 언제나 붙어 있어서 매일의 삶 속에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와는 한 주간을 살아가되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